안녕하세요. 시험 기간과 바쁜 삶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임례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임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뻗거나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서로에게 평소에 축복할 시간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 잘 모르는 지체들에게도 또 잘 아는 지체들에게도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목소리로만 온전히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 다 같이 앉아서 마지막 찬양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 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 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모두 기도자 나올 때까지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 예수를 더 잘 알아 그 사랑을 이어 나누고 섬기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시험 기간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해야 할 일 앞에 선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들이지만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더 높은 성적과 더 많은 자본을 통해 자신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재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과 성과를 재촉받습니다. 타인과 끝없이 비교하며 한없이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어느 곳에 시선을 두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영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를 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이웃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이곳에 모인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매주 가족 모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곧 수련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각 가족 모임과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서로가 화합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고 듣고 보고 배운 말씀을 입어 주변과 세상을 섬겨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교회가 교회답고 사람이 사람답고 청년들이 청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세상에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아모스 5장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서 18절 그리고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야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해서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다 함께 시작. 아멘. 괜찮아. 괜찮아. 절 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3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맥락을 이어가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피할 수 없는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을 하지 않는 것 불가능합니다. 경쟁은 인간 사회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은 늘 우리를 괴롭게 하죠. 각자의 영역별에도 라이벌이 생기게 됩니다.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김연아의 라이벌은 누굴까요? 아사다 마오입니다. 무한도전의 라이벌은 누구였을까요? 뭐였을까요? 1박 2일이었죠. 코카콜라의 라이벌은 누굴까요? 펩시콜라입니다. 아이폰의 라이벌은 갤럭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은 바르셀로나입니다. 한국 축구의 라이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죠. 예. 특히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축구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두 팀이 맞붙는다는 것은 지구촌을 더들썩하게 하고 있죠. 단순히 축구 라이벌이 아닙니다. 피지배자인 카탈루나 지역에 있는 바르셀로나와 지배자인 카스티아 지역의 레알 마드리드가 맞붙는 혈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 누군가 경쟁해야 된다는 것을 힘들어하죠. 근데 남들이 하는 경쟁은 은근히 즐깁니다. 서로 실력이 거의 비슷해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싸움, 너무나 긴장이 되면서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순위가 매겨지는 결과에 대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은 경쟁 안에 있는 것을 싫어하면서 남이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은근히 즐기는 그런 우리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토록 이기거나 승리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을 갈망할까요? 현대 사회에서의 경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무엇이 남는 줄 아십니까? 이름이 남습니다. 이름. 여러분, 세상은 2등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달에 도착한 사람은 누굴까요? 닐 암스트롱이죠. 그 다음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딜까요? 에베레스트를 알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선수 누구죠?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 다음 아십니까? 모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빌 게이츠 나왔는데 지금 다릅니다. 지금은 루비있턴과 크리스찬 리올 회사를 운영하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수치만 따른 것이지 비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사우디의 국왕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약 2,70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죠. 부러워하는 거 아니야? 와 하면서 나에게 2,700조가 있으면. 우리 사회는 2등보다 1등을 선호하는 사회죠. 2등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경쟁을 이기고 싶어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수인을 매기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경쟁은 좋은 의미에서 자본주의 발전을 이루는 데 토대가 되긴 했지만, 자본주의 발전을 이루는 도구가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삶의 가치 중립적인 것이 되지 않고 수직적인 가치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개인으로부터 기업, 국가 경쟁하지 않는 곳은 없지요. 왜 이렇게 경쟁할까? 이 경쟁이야말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해 아래의 삶은 언제나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천 가지 방식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의식할 때나 의식하지 않을 때나 우리는 이길 수만 있다면, 경쟁을 통해서 내가 관계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것, 최고가 되는 것,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타인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열심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도 경쟁합니다. 토익이나 토플 점수, 수능 점수 높은 점수를 따면서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는 것들이 우리의 가치가 조금씩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사회가 바로 경쟁 사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회를 다르게 말하면 물씬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과 탐욕이 만났을 때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워집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샬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평생 고민하면서 그다음 결국 인간은 종교와 경제로 살아간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 마음에 있는 허무함과 그 마음의 외로움을, 그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을 종교로 채우려고 하고, 동시에 종교가 아닌 우리의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종교와 이 경제가 우리 인간의 그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쟁을 통해서 내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거죠. 힘들어하면서도 그 길로 걸어갑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이것만 끝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 섞인 말을 가지고 우리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경쟁이 끝나면 지배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쟁을 하는 요소 안에는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경쟁하잖아요. 그 경쟁은 경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함께 들끓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과 자본이 만나 우리는 정경유착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고통스러운 사회로 되어가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의 권력이 남용이 생기고 반드시 공동체에 해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경쟁은 반드시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괴롭히게 되는, 그 괴롭히는 방식이 굉장히 선한 방식인 것처럼 가장해서 괴롭히는 방식으로 향하게 되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마르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경쟁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조화로우라고 만드셨습니다. 강약, 고조, 정말 강약이 있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경쟁이 아니라 조화로운 삶, 경쟁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하나 되는 삶, 경쟁이 아니라 질서 있고 협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조화로움을 우리는 경쟁으로
그 흐름을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생명입니다. 그 흐름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한 강한 사람들에서 약한 사람들에게 흐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이게 되죠. 그럼 썩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피도 잘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잘 흘러가는 것,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이런 모든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같은 은사를 주지 않냐면, 어떤 사람은 이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와 저 은사를 서로 조화롭게 만들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면서 그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꿈꾸시고 있었죠. 그런데 흐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을 잘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돈이 잘 흘러가지 않죠. 여러분, 돈을 잘 흘러가는 것을 경제라고 부릅니다. 경제는 돈을 잘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돈 흐름이 막혀. 요즘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돈이 흐름이 막혔어. 그 점점 쉬쉬하면서 지금 모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미국이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죠. 흐름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낮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흘러가죠.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흘러가는 게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흘러가는데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사회, 그 경제에서 또한 우리 모든 사회에서 흐름이 바뀌게 되는 사회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꿈꾸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통치와 다스림이 갈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흐름이 바뀌었구나. 강한 데서 낮은 자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데, 우리는 강한 자 옆에서 어떻게 해서든 떡고물을 먹으려고 하는 가치로 뒤바뀌어 버린, 거기에 편협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함께 살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불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웁니다. 그건 잡아먹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생각하고 은유로 보여주고 있는, 계속해서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친하게 엉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일용직 근로자를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1세기 청중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섭니다. 여기 나타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 6시를 뜻합니다. 가장 먼저 일용직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만약에 지금으로서 하루 임금을 치자면 약 1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주인은 특이합니다. 이 주인은 보통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포도원 주인이 일용직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다는 것을 시간대별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6시에도 나가죠. 그리고 9시에도 나갑니다. 12시에도 나갑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누구를 부른 겁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을 포도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있는 주인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꾼을 부르러 가는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딸 때가 수확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상관없이 많은 노동직 고용자를 갱속해서 이렇게 불러들여서 포도를 따게 하는 시기가 가까이 왔어.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는 그 품삯의 양을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오전 오후 6시에 온 사람과 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딱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 품삯에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환호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뒤에서 6시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오늘 땡 잡았다. 나는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를 받았으면 나는 11시간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얼마를 받을까? 나는 30데나리 받는 거 아니야? 나는 한 달 동안 월급 받는 거 아니야? 300만 원 줄 것 같은 생각으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주인과 함께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일용 하루 일당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전 6시, 12시, 3시, 5시 인력 시간에 찾아가는 주인의 삶의 철학은 달랐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위해 품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오후 5시에 장터를 서성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일자리가 절박한 사람들이 오후 5시가 되어도 장터에 서성이고 있다는 것이죠. 일을 구하지 못하는 사회의 약자가 5시에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잘 나를 고용해 주지 않아서 5시에 어떻게 해서든 일을 구해야 되는 절박함 때문에 그 고용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시간을 일하는 직업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이죠. 오늘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안에 머물러 있던 1시간 일하고 품꾼이라도 돈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1시간 일했습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시에 들어간 사람 하루 품삯을 받지 않고 12분의 1을 받았다면 그 식솔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하루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죠. 이 주인은 그것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선한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1시간 일했다고 한 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인은 내 사정을 잘 압니다.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압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자식들을 걱정하며 은혜를 베풉니다. 자신을 5시에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 포도원 주인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냐면 이 사람은 그 다음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다시 장터로 갑니다. 왜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 일찍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12시간 일해도 나와 같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을 이 주인이 고용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자발적으로 6시에 나아가 그 주인의 포도원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랑이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5시에 온 사람을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나아가 동일하게 일을 하면서도 같이 함께 잘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경쟁 사회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는 사회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포도원 주인 많이 가진 것이 작은 약자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또한 그들을 향한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마땅히입니다. 마땅히.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과 탐욕은 이 흐름을 막아버렸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돈이 없는 것을 돈이 있는 것으로 흘러가게 됐죠. 여러분, 이자 얼마나 많이 내고 있습니까? 이자를 내면은 누가 부자가 되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가 되죠. 하지만 이자를 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돈을 계속해서 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떤 사회입니까? 경쟁 사회이죠. 자본주의 사회이죠. 저는 자본주의 사회를 그냥 자본주의 사회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천민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흐름 안에 우리는 경쟁을 계속 해야 되고 나라도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인정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쟁 사회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그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 나라도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으므로 그 흐름을 막고 있는 존재가 아닌지를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공동체를 위한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약자와 생명 종주에 대한 규례이죠.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녘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다 잡지 말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어 그의 필수품을 전당포에 잡았으면 반드시 저녁 그 옷가지를 돌려줘야 된다. 근데 이런 율법이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아모스 2장 6절 나와 있을까요? 시작.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옷이 유일하게 자신에게 있는 것은 옷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은 중요했습니다. 옷은 잠잘 때 덮을 이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삶의 기력을 거의 잃어버려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전당포에 옷을 맡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의 전당 잡은 옷은 반드시 해질녘 무렵까지 이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옷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옷을 받았던 것이죠. 현대식으로 묘사하자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과하게 거둔 후에 예배 시간이 가까이 오자 수금한 돈을 가지고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종교적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저당 잡힌 옷을 깔고 예배에 드렸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전당포에 가서 옷을 맡길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시족 사회에서 그 사람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전당포까지 오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방치한 것이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 가족만 아니면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면 돼. 가난한 자, 우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선의 인정과 연민의 마음도 사라지게 했던 중요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만 아니면 돼. 내 가족만 아니면 돼. 나랑 친한 사람만 아니면 돼. 이것이 옆에 있는 이웃의 사정을 모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면 반드시 나만 봅니다. 내 고통과 내 힘듦만 생각하죠.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는 것은 눈이거든요.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야 될 사람과 같이 정서적으로 친밀해가면서 정말 힘과 용기를 줘야 될 사람들이, 이웃들이, 지체들이 많은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는 직접 강도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갔죠.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렇게 강도당한 유대인을 가까이 가서 눈으로 보니까 손이 나가는 거예요. 손이. 누가복음 10장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돌봄이 일어납니다.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제가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는 관심.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려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관심이 없는 구제는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우리까지 전달해서 따뜻함을 줍니까? 구제 때문에 따뜻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관심으로 헌신된 돌봄 때문에 따뜻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관심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로만 끙끙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나만, 내가 옆에 있는 친한 사람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구조와 이런 관계를 맺다 보면은 반드시 사회적 구조의 악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 비유 안에는 사회적 아픔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이 한 대낮에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 강도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을 뒤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볼품을 보니까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빼앗으면 안 되는 율법으로 알고 있어. 근데 이 강도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옷을 빼앗습니다. 이 옷을 빼앗았다는 것은 자신도 호구지책으로 생계형 강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옷을 빼앗지 않냐면 자신도 죽을 것 같이 하루를 못 넘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빼앗은 거죠. 여러분, 이 사회는 그 당시 생계형 강도를 많이 배출하는 사회였다는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양성되는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게 구제만 하지 않고 사람의 힘듦과 고통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왜 이 사람이 고통과 힘들어하는지, 그 사회의 악도, 그 구조의 잘못됨도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우리의 사회가 정말로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거꾸로 돌아가는 사회구나, 공의와 정의가 말라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죠.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누구에 갑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만, 내 가족만. 그것도 관심이 아니에요. 적절한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최대한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섬기면서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그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관심에 있다는 거예요. 존재론 쪽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시고 가장 우리 안에 바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 나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고 상대방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을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상은 반드시 돈으로 대체하려고 한다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에 시간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린다고. 누가? 여러분과 제가. 종교심은 타올라. 왜? 예배를 드리니까. 세례와 입교를 받아. 수련회 가서 내 마음의 감정이 고치돼.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삶을 보게 되면 여전히 난 나만 바라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자들이 보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의 이런 힘듦과 아픔을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생필품을 저당 잡혀 식사 준비를 하지 못해 막막한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 주님은 살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가장의 아픔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남겨진 열매가 있나 기웃거리다가 실망하고 돌아서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과 나그네들,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 왜?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적용할 것만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 있게 하는지 우리가 관심이 없지 왜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복음 중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복음 중심적인 큐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큐티로 뒤바뀜 되어버린 우리들의 실상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고통과 힘듦만 바라보고 있다면 확실한 것은 잘못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무엇인가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그처럼 헌신된 돌봄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진정성 있게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원하지 않아요. 관계를 원하지. 관계가 없고 사랑이 없는 구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크리스마스 전날 가면 우리 보호 종료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선물 주고 1년 내내 모른 척하다가 그 절기만 찾아가는 그 행위가 그들에게 상처가 될까요? 기쁨이 될까요? 상처가 되죠. 과정이 없는 우리들의 구제는 하지 않는 게 나아. 일관성이 없는 우리들의 관심 없음은 대부분 나의 마음에 있는 이 죄책감을 덜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던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선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돕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 나와 친밀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만나게 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나하고 누가 가까운 걸 따져 누가 친한 걸 따져 이웃이를 묻지 말고 내가 그 누구와도 가까운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돌봄이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시험 기간에 할까요? 가장 적절할 때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가장 여러분의 이 말씀이 들어야 될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몰입하고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장 들어야 되니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의도적이었어. 나 오늘 이 설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적당히 위로해 주면서 용기를 붙돋아 주면서 그래 하루 이렇게 살아. 하나님 힘 주실 거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시험에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주셔서 공부 80점 맞을 만큼 했는데 100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시간에 왜 저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서 왜 이웃에게 향해야 된다는 관계를 얘기했을까요? 우리들의 심령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심령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강박하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멸시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죠. 7절에 보게 되면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그를 학대하지 말고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한 적이 없지만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이 되면 가난한 자를 멸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는 내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를 낀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함께 들어왔어. 현대적 표현이면은 샤넬과 이러한 크리스찬 디올과 정말 멋있는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한 1,000만 원짜리 있는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과 괜찮아 입고 있는 사람과 그냥 널널한 티셔츠 하나 입고 있는 사람 그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야. 여기 오십시오. 너무 좋아. 냄새 무슨 냄새야? 어떤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가 반면에 왔어? 여기 앉아. 그런 차이를 우리가 스스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차별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이 되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게 되는 상황과 그런 부분들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고 있다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겁니까? 멸시하지 않는 겁니까?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거 멸시하지 않는 겁니까?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굉장히 빨리 돌아가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누구를 멸시하고 있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 사랑하신 자들을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금 3주째 여러분들에게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의와 정의를 거대 담론으로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면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차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차별할 수밖에 없고 다른과 비교해서 나는 존재론적으로 사랑받지 못할 수 있는 존재인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 지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요? 위압감을 들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명품백 들고 오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숨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가져온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송합니다. 명품백 들고 와도 됩니다. 근데 내 진심은 아니야. 명품백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다 알고 있겠지. 상대적인 거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핫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거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도 가난한 자를 위한 멸시, 내 이웃에 대한 멸시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생각하는 왜곡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지극히 섬기고 잘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옆에 봅시다. 옆에 봐.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형상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왜 쑥스러워해? 혼자 있으면 눈이라도 확인해. 시험 기간에 목사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죠. 믿음을 더욱더 줘야죠.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계속 내가 취업을 해야 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만 바라보는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적인 부분을 여고,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은혜를 부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서로서로의 얼굴을 본다고 하지만 어떻게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떻게 지금 꾸미고 왔는지, 어떻게 나는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런 게 다 말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공동체에 오게 되면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나도 그렇게 꾸미고 와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이 생길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꿈꾸잖아요. 안전한 공동체, 복음을 나누고 정말 내 힘든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꿈꾸잖아요. 혼자 안 돼요. 함께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좀 더 솔직해지십시오.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이 없을 수 있는 자. 우리가 서로를 멸시하면 누가 우리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만 생각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더욱더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잘해도 텐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다 일어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지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난 예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아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주라 계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고통과 아픔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누가 가까운가를 따져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그 누구와도 기꺼이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발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도상에서 나타날 때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여 차별하고 하는 우리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고 되어 있다면 언제나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멸시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거 있다면 그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뒤돌아보기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도 동일하게 주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하고 누가 가까운 것을 따져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누구와도 기꺼이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발적으로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도장에서 나타날 때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여 차별하여 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있다면 언제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 있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강박한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의 문제로만 함몰되어 있는 것, 아니 이기적인 나의 자기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고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세상을 뒤돌아볼 때 자기만의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시험 기간입니다.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험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수고했음을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공동체가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도와주셔서 서로에게 위압감을 주시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 버거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거 압니다. 이웃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의 마음의 오늘은 완전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하시는 명령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흘러가게 하는 명령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내 자신에 몰입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지극히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정말 힘들어하는 것 지쳐 있는 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받지 못해서 돌아갈까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한 길을 걱정하면서 아버지 정말 살아가야 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울음을 살피시고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걸 줘야 된다는 그 어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머니 지체들의 아픔과 울음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생기는 이웃을 향하여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전 세계 지구촌에 흘러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한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다니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새가족 수료 있다고 하는데 새가족 팀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가족 수료가 돌아왔는데요.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민지은 친구 46기가 왔어요, 여러분. 새내기 친구가 왔는데요. 이 MBTI는 ENTP이고 취미와 특기는 음악 듣기, 친구들 만나기, 잠자기라고 해줬어요. 확실히 이 성향인 거 확실한 친구인 것 같고요. 그 잠자기라고 써놨는데 기억해 주세요. 저명은 어떻게 그래도 해야지라고 했고 뭔가 ENTP 같죠? 그리고 키워드는 유학파, 외향인, 웃음 장벽 없음이라고 해주었는데 이 친구가 외국에 같이 살다가 와가지고 유학파라고 써준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살다 왔는지는 직접 들으시길 바라며 다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비밀로 남겨놓겠습니다. 꼭 원투원이라도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영동은 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라고 해주었는데요. 지은이의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이 될 가족은 동희 가족입니다. 동희 가족장님 저 2층에 계신데요. 네, 나중에 데려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넘겨주세요. 다음은 강예은 친구, 45기 친구이고요. 지은이랑 사촌이에요. 그래서 같이 외국에 살다가 온 친구이고요. MBTI는 INFJ인데 이 같은 아이라고 해주었어요. 인프제 특징이 약간 정의로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거랑 어울리는 친구이고요. 취미와 특기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잠자기라고 해줬어요. 이거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서로 약간 공유했구나. 서로 공유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명도 그냥 해보지 뭐라고 해줬는데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키워드는 귀여움이라고 해주었어요. 영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예은이의 가족은 바로 서구 가족입니다. 서구 가족장님 어디 계시죠? 네, 저희 계시고요. 서구 가족님도 인프제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인티제? 아무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비춰주셨네요. 우리 새 가족들 앞으로 나와서 소개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지은이고요. 46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예은이고요. 전 45기 지금 졸업했고 전 지금 한양대 국작부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좀 영어가 제 편해서 그것 좀 한국말 좀 어색하게 나오면 좀 그냥 봐주세요.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축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특별 광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도 저렇게 잘 굴려서 말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 특강 광고입니다. 목사님이 지난 한 6개월간을 좀 보면서 양육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원투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재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특강을 청년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단기간에 자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6월 27일 화요일과 6월 29일 목요일 복음 중심 3 특강을 합니다. 이 특강의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 뒤에 보게 되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목사님이 잘 요약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알게 된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잘 농축해서 녹아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써보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지 못하는 복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문도 쓰는 것은 그냥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신앙 고백에 확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난 지금 복음 안에 비춰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계속 재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문을 쓰는 것처럼 이번에 복음 중심사 특강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언어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에는 복음 중심 싸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과 율법,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6월 29일 날은 마음의 우상, 갈등,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복음을 잘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자들뿐만 아니라 조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복음 특강을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시간이 나와 있죠? 네. 신약 미안, 당황해서 순간 내가 시간 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특강이 있고 6시에는 교재가 있습니다. 도시락은 목사님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7명 이상은 신청하지 마. 7명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또 다시 열 테니까 일단은 신청해 주셔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 들어갑니다. 그게 더 무섭지 얘들아? 그렇지, 그렇게 여러분 같이 하셔서 꼭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 특강을 들어야 실현에 가서 우리가 요번에 강사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어요. 꼭 같이 27일, 29일 여러분 SFC나 CCC나 여러분들 그때 수련회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남아있는 친구들 우리 함께 하자. 알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좋은 진을 찾아주세요. 저희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6월 7월은 가족 아우팅 기간입니다. 가족들끼리 상의하셔서 가족 아우팅 즐겁게 보내시고 영수증은 찬종이에게 전달해 주세요. 네, 여름의 꽃이죠.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저희 8월 17일부터 20일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위치는 겨울 수련회 진행했었던 한국생산성본부 이천연수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준비물은 수련회를 기대하는 자세, 수준이를 지원하는 마음, 비어있는 일정인데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수련회 준비위원회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는 팀은 아래 적혀있는 것대로 모든 팀을 다 모집을 하고 있고요. 수준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나 대표진 아니면 가족장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톡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하지 않고 거창하지 않고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 충분하니까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 모임 장소입니다. 오늘 가족 모임 장소에 살짝 변동이 있는데요. 6층 새가족 가족 모임이 진행하는 곳에서 다른 모임이 진행 중이라서 새가족은 교육관 2층 사랑부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또 중등부실 민솔가족도 오늘 중등부실 사용이 불가능한 관계로 교회 카페에서